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대통령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친구 중 한 사람은 태권도 사범이래요. 또 한 사람은 뭐냐? 유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탁 그런 친구라 그래요. 이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후에 뭐 요란한 명동 거리를 갔는지 이태원 거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그렇게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든든한 유도 선수도 있고 태권도 선수가 옆에 딱 있으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 만나도 걱정이 없고 깡패를 만나도 걱정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백이 좋으면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백이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은 열국들이 우상을 중심으로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저들이 해치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너무 아깝지요. 너무 아까워요. 우리 손자가 만약에 그 속에 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손자가 그 속에 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서울에 사는 이태원 옆에 사는 것이 불행이다. 물론 뭐 서울 사람만 있겠습니까만은 뭐 전국에서 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서울에 안 사는 게 참 축복이구나. 우리 결의는 대구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혹시 이태원에 갈까봐. 이태원이라는 곳은 저주받은 거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실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8절의 말씀은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부려먹는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주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종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다 생각합시다. 정말 난감하지요. 비록 자식이 잘못했을지언정 부모가 그 유리창 다 깬 거 썰어주고 다 바꿔주고 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 책임을 져요. 아멘. 책임을 집니다. 기도하면 책임을 집니다. 아멘.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막 슬퍼요 얼굴이. 그래. 아이고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자가 올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어쩌야 될까요? 이래. 그럼 야겠노. 하나님은 너 갚아줘야 되지. 자식이 저지른 거 하나님 책임지지. 그 수입은 얼마? 우리 수입 500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요. 집도 안 팔리죠. 땅도 안 팔리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작전기도 하세요. 그런 지 몇 시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또 울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밝아요. 아우 저를 보고 원장님이래요. 원장님 어쩐 일입니까? 전화까지 해주시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자가 많았어. 이거 얼마에 또 왜노 싶어 걱정해서 갈게. 아이고 사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뭔 기적이? 자기 시누이 남편이 이자 얘기를 걱정했더니 우리 빚 100%나 갚았어요. 며칠 만에? 11일 만에. 작정이 11일 만에. 자기가 울었는 눈물은 뭐 얼마 양푸이로 뭐 10량품도 넘는데 막 울었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야. 이야
멋지다. 시누이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시누이 공부 다 시켰답니다.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장학 시집 다 보내주고요. 그런데요 돈요 그 더한 돈 다 계산해봐야 1억도 안 된다는데요. 우리는 수십억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시몬과 거둘 때는 몇 배로 거둔다.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참 하나님 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을 11일간 그렇게 흘렸더니 이자를 다称赞해 줬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또 십자가를 내 대신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 불렀어요. 이사야 4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눈에 가장 예쁘게 보이는 아기를 골라서 입양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양부모가 장애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쓰는 모양이 없는 쓰잘데가 없는 것 같은 고생 수고 덩어리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옛날에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입양할 때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심한 장애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들에게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걷지도 말도 못하는 장애아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친자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양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아주 형편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입양해서 가르치고 또 그 애들을 사랑하는 걸 봐요. 차인표 배우 같은 사람은 그 뭐 좀 정치 사상은 좀 안 좋더라마는 그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3명이 입양해가지고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지.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게 잘 키우는지. 참 이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되는 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양부모가 자식으로 여겨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나서 선택했어요? 여러분 뭐 잘났다고?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난 데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제약뿐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까지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죄악뿐이거늘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런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제도 저도 많이 좀 피곤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밤에 지금 내 교회 가고 있는데요 그래. 웃자고 지금 내 세상한 게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래 이제 오셨겠다 싶어서 간식 좀 가지고 내려왔더니 벌써 방에 들어가 잠자리 피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춥지요? 추워서 방에 들어가셨지요? 아니요. 누가 이거 교회 와서 그래 기도를 그래 해서 방해될까봐 내 방에 왔대. 알고 보니까 또 우리 건 집사님 분이 또 밤에 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창문 닫을 줄도 몰라. 왜? 계기이기 때문에 주인 같으면 창문도 닫고 닫아주고 하는데 다 해놓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창문 좀 닫고 기도하면 될 건데 추운데 그랬더니 이쪽에는 아예 닫지도 않고 닫으래도 그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
나 같으니 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오게 하시는지, 나 속으로는 가면 가까운 데 가든지, 뭐 아버지가 안 계신 교회가 어딨노, 꼭 성서지까지 와야 되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난 같이 기도 못하겠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가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 내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다니 누가 나무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좋았어. 아버지를 실컷 부르려고 내가 이곳까지 왔어요. 눈물이 벌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8절 말씀에 기록된 의미를 새겨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택하겠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양부모가 입양하는 것과 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너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백성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곳이에요. 8절에 보면 나의 벗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하버라는 단어예요. 아하버. 이 아하버 이건 뭐냐? 허물없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부모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은밀한 비밀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 털어놓고. 우리 김서방은 아들보다 자상해서 미주알, 고주알, 장인 눈이 좀 귀가 좀 컴컴하니 옆에 딱 붙어갖고 아버지 살살살살살살 얘기를 잘해요. 살살살살살살은. 그러면 나는 나한테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귀가 밝았어. 장인 영감한테 가서 속삭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집사가 든든하게 키도 크지 덩치도 좋지 삭삭하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못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젊을 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어려우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좀 주세요. 아버지 몰래 살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큰일은 아버지가 다 합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다 털어놔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또 너의 주인이 되어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죠. 이렇게 택하였다 이 말은 양부모가 입양하는 것 같이 정말로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리고 백성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불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참 아비의 마음,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을 넘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모두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상한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소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정이 없고 말이 없는 것 같아도 깊은 정이 다 있어요. 엄마처럼 그렇게 그렇게 정답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또 있어요. 우리도 부도나고 어려웠을 때 나는 그런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제발 자식서의 대학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남편이 그리 멋져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남편도 아버지구나. 아버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버지구나. 애들이 공부할 때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세 자식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 아버지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끝없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속에는 겉으로 많이 표현하지 하지만은 여러분들 은근히 말 속에서 표현이 나옵니다. 은근한 말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벗이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란 뭡니까? 때때로 부모에게 또 고백하지 못할 사연도 서슴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수치스러운 허물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주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있어요. 친구는 가장 가깝고 가장 허물없는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구 같다.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비밀을 말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상계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주암산에 월요일마다 오셔서 부부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기운이 좀 없고 연세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가 다 빠지고 그 좀 없어 보여 그분이 불쌍해 보여요. 근데 뭘 하냐면 그렇게 불쌍한 분도 아니라 아들도 있고 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뭐 있고 다 없는 게 없는데 얼굴이 그렇게 좀 안 돼 보여.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호랩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뭐 하시노 물었더니 아이고 큰 대형 자동차를 몬대요 교회에. 주일마다 이제 성도들 태워오는 자동차도 몰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뭐 다 그 차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분이다. 그분이 사람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관계를 못하니까 뱅글뱅글 도니까 아니 좀 오라고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회의 참석도 하고 좀 그러라 해도 어디에요 하고 자꾸 혼자 있어요. 그 앉아가 뭐하노 물었더니 기도한대요. 기도할 게 많아가 사람들하고 잡담할 여가 없대. 차 마실 여가도 없고. 그래 맨날 눈은 떠가 있는데 말해 눈은 떠가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좀 약간 놀았나 싶을 정도로 허냐허냐 그런 걸 중얼거려요. 이 기도라 들어보면 참 영어를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친구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달려온 거야. 내가 그 귀신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 들어보고 있어 하는 거야.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울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왜 슬펐어요? 나라를 생각해서 슬퍼 죽겠더래요. 나라를 살려달라 기도하고 막 가정을 막 이루어달라 기도하고 막 교회를 축복해달라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친구야 너는 내 친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귀한 친구라고 찬송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친구입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때로는 여러분 연인처럼 예수님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는 수치스러운 허물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거룩한 벗이라고 이렇게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와 나 친구 사이로 지내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인간이 하나님 보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너는 내 친구다 말할 수 있죠. 아멘. 근데 우리가 감히 아버지 내 친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아빠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다 털어놓고 얘기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아프면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여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손톱을 깎을 수가 없는 거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가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손톱을 깎아달라니까 누구한테 깎아달라는 얘기할 데가 없더라는 거야. 발톱, 손톱은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 가서 이제 이걸 깎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요, 내가 손톱 발톱 깎을 사람이 없어서 복지관까지 가려는데 복지관 가도 나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갖다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톱을 깎으러 가려니까 너무 민망스럽고 그러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손톱을 좀 깎을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십니까? 기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기도 빨리 밟고 얼마나 빨랐는지 아멘 하고 있는데 계십니까? 그러더니 누구요? 이랬더니 이장입니다. 왜 왔는겨?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왔는지 마스크 있습니까? 마스크 많지요. 그러면 어르신들 편찮은데 어디 없고 불편한데 없으면 이러더래. 나는
나는 지금 손톱이 길어가지고 복지관에 손톱 깎고 가고 있는 시간. 아이고 마 벽지까지 복지관에 갈 거 뭐 있습니까? 가있어 손톱 깎는 가이 손톱 찢게 가고 있어. 얼굴에가 손톱을 싹 갖다가 밀어주고 갔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하는 거 참 좋잖아요. 악수를 나누면서 요즘 악수를 이렇게 하던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체감이 오고 가고 악수의 유래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고 한 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군도 적군도 모두 다 지치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치고 우크라이나도 지치고 다 지쳤어요 지금. 전쟁 오래 하면 다 지칩니다. 그러던 중에 양국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야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로 지내자 하회로 악수를 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유래로 인해서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와 나는 평등하며 가까운 사이다라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서로가 느껴봐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곡절부터 기도예요. 자 여러분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어. 나의 번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복을 그 자손들에게 모두 베풀어 주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망하는 집구석이 없어요. 못 믿어서 망할 수 있겠지만 잘 못 믿어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대대로 복 안 받은 자가 없어요. 정말 다 주의 자녀들이 다 어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국회의원들 저렇게 나쁜 사람 같아도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있다 그래 3분의 2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걸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정치에 눌려가 건세에 눌려가지고 그 다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일하라고 앉혀놨더니 다 꼬부라져가 물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악법이나 만들고 하던데 아무튼 예수 잘 믿은 나라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믿었던 자손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만 역사 안 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귀를 자꾸 쫓아요. 마귀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마귀를 쫓고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이 사탄들아 내 기도 방해하지 말고 떠나가라. 찬양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찬양을 방해하지 말고 떠나가라. 자식을 낸 우리 자손들을 쥐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3번 이상을 하루에 외치세요. 반드시 흑암의 것을 벗겨져 나가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진 부모가 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음으로 기도로 침노해서 하늘의 보화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물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너 기도를 10% 했다 하면 주님은 100%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샅샅이 물론 기도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구했는데 그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끝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쓰고 남는 게 축복이고 넘쳐나는 게 축복이에요. 뭐 맨날 간달 사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간달하다고 불평하면 맨날 간달 살아요. 적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은 잘 살았습니다. 10월 달도 잘 살았습니다. 11월 달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날마다 돈을 적게 벌었다 모지랜다 누구 주고 나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좀 모지는 듯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고 싶지, 불평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할 때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 때 감사하다 해보세요. 자꾸 주고 싶지, 더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 조금 주면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드시지, 우리에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갖다 쓰레기통 내버리더라도 감사하다. 가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 받아가면 버리는 건 지 탓이고 주는 건 내 탓이고, 감사함으로 받아가면 또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거 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자가 있어서 손자 밥 차려주는데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손자 없으면 아침 이게 홀딱 벗어놓고 막 요리해가 점심 때 맛있는 만나는 밥 차려주는 손자는 밤에 어디서 먹고, 여기도 먹어도 이쁘고 저기 먹어도 이쁘다. 여기서 먹든 저기서 먹든. 왜? 손자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손자 없으면 밥 차려줄 일도 없고 뭐하노? 인생 재미없어. 왜 사노? 여러분,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일이. 요즘은 옛날에는 죽이 한여름에 이종희 집에 죽을 몇 달째 끓입니다. 제가 죽 달인이 되었습니다. 4월 달부터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죽만 먹으니까 이종희 집사가 나는 이제 밥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밥이 맛이 어땠든 뭐 죽맛밖에 못 겠대. 여름에는 불 앞에 앉아서 죽을 끓이는 게 짜증나고 땀나고 불평하고 골고루도 예민긴다. 이빨까지 빠져갖고 나를 고생시키네. 그래, 죽 끓이는 사람이 남편이 있어서 죽 끓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뭐 내년 4월달 되면 이빨 다 넣는다 합니다. 4월달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안 넣는다 하면 안 될 건데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죽을 끓이 죽 맛이 좋은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끓이셨노? 벌써 끓이셨노? 아이고, 여름에 불평할 때 아이고 죽도 어떻게 안 끓러? 죽 끓이다가만 너도 빠지겠다, 이런 원망스러운 말을 했는데 감사하니까 죽맛도 좋고 나도 기쁘고 먹는 자도 기쁘고, 덕분에 오늘 이모아지전에 죽을 막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죽을 미리 한솥 끓여놨을 때 오늘 마침 국이 없어가 줄 수가 없었어요. 늘 싸줘야 되는데 딱 생각하면 장모님 밥상에 오는데 왜 국이 없더라. 된장도 없고. 안 그래도 좀 남았는 싸줄 수 있는데, 그래가 막 얼른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죽 다 꺼내가 싸고 막 맛있는 영양 주스 잘 잡수 시원하고, 죽 기쁨으로 또 끓이면 되잖아. 또 끓이면 나는 또 끓이면 된다. 감사하고 사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라. 아멘. 계속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나의 종이라는 말씀, 택한 백성의 의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의미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배려도 베푸시기를 우리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우시겠다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도 험난한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워할 때가 있고 절망 속에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로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신대요. 아멘. 10절에 굳세게 해준다는 말씀은 백성이 현재 굳세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너를 굳세게 넘넘하게 힘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약하고 흔들리는 나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먹이시고 힘주시고 여호와의 호렙산에 당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힘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여러분 재산이에요. 아멘. 기도가 재산이에요. 돈은 그냥 기도했어. 저는 어떤 분에게서 그랬어요. 왜 그리 가난하면 기도 안 해서 가난하지.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가 재산이다. 기도 많이 하는 게 돈이다. 돈.
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도우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만큼 기도의 양을 쌓아야 됩니다. 병이 크면 큰 만큼, 병이 큰 만큼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든 만큼 기도도 힘들게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설쳐서 지나가려고 생각하면 절대 변함없어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기도해야 승부가 나요. 하나님의 자식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했어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뿐 아니라 13절에 네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른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보면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이가 두 아들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앉았어요. 이때 요셉은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아니 야곱은 팔을 깨스다로 쪼개가지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고 말이에요. 장자 므낫세에게는 자수를 얹고 축복해 줬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창세기 4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 더 큰 인재를 뜻하거든요. 오른손은 곧 승리요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승리하고 선수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요 왼손을 들고 선수하는 법은 없어요. 막 운동하기 전에 선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짐과 각오고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이고 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은요 자꾸 달라는 자에 줍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수 이러면 그 마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못 받아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도 축복해 주세요. 내 손자도 축복해 주세요. 나를 가까이 안 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맨날 무시서만 기에 드나드는 자 복 달라기도 하잖아. 저를 만나는 자 다 복 받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는 자가 다 복을 받더라고. 또 이상하게. 아멘. 이상한 또 우리 성도들이도 타우의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해결받고 그런 자가 너무 많아서 기뻐요. 어떨 때는 목요일이 그리워져. 아유, 오늘 그 암병이 나았는가, 암 환자가 좀 많이 암병이 안 난 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신명망치가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분이 이제 큰일 났다. 이 세상에 암병 환자 막 몰려오겠다. 그래. 소문내지 마세요. 내 조심인데 소문내지 마세요. 암 났다는 말도 하지 말고 고쳐졌다는 말도 하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딴 데 가면 막 간증하라고 그러고 앞에 나서 막 떠들어라 하는데 wak합니까? 아유, 하나님 알면 된대.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고치셨는데. 아멘. 하나님 하셨죠.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손을 잡아 굳세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세소만개 식구들 모두가 다 되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